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포함하면 벌써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 11장까지 시작에 대한 이제 말씀을 쭉 하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1장에 있었던 7일 동안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좀 이렇게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묵상은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라는 묵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오늘까지 넷째 주까지 3주 동안의 묵상을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묵상을 쭉 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이시죠. 그래서 방주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방주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주를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묵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방주는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고페르는 아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방주라는 것은 그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고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묵상을 나눴었고요. 또 역청을 방주 안팎으로 바르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주의 수명을 이렇게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깥만이 아니라 안도 바르게 하셨다는 걸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영향력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불신들, 내부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신앙의 방주를 위험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묵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로움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다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대한 성경에 몇 가지 설명을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 아직도 노아 때에 135m 되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요. 지금도 나무로 100m가 넘는 배를 못 만드니까 사실 그들의 고민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의 과학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과학에 와서야 이해되는 설명들도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길이와 높이, 폭의 비율, 조선 기술, 조선공학이 19세기에 와서야 발견한 대형 선박의 설계 비율이 4,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하게 했고, 또 내부를 칸칸이 나누므로 말미암아 파도의 충격으로부터 그런 충격을 경감시켰던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방주에 동물들을 실을 때 모든 동물을 암수를 실은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와서야 이해되는 표현들이, 그리고 설명될 수 있는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방주 설계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들이 대단히 놀랍다라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묵상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죠. 결국 성경 하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 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의 사실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제2의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것인데, 그걸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우리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따라서 성경을 풀려고 할 것인데 우리는 방주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어쩌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교훈도 찾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주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한 두 가지 더 방주역에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선 묵상을 하는 첫 번째 방주에서 얻는 교훈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라, 모두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주의 말씀에서 찾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방주는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방주는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방주의 재료를 잘 확인하고 또 꼼꼼히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냐면 그의 삶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방주는 그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방주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방주를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방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방주가 만든 재료가 뭔지,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역청은 잘 발랐는지 이런저런 묵상도 잘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방주를 잘 알고 잘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 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를 다스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이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먹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죠. 이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는 이렇게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방주 바깥에 신앙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말이 많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장로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말씀의 향기가 느껴지지는 않지요.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의 입술과 그의 눈빛과 그의 지갑과 그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머리에 머무는 지식일 뿐이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잘 아는 어떤 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방주 바깥에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신앙인과 방주 바깥에 있는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다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눈물 흘리는 것도 다르고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꿈꾸는 것도 다릅니다. 왜 다른가?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은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방주가 보이지요. 방주 뭐가 보일까? 크기가 보이겠죠. 그래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주로 관심은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비싼 것으로 만들었는가, 잘했는가, 역청을 바르는 것도 관심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재고 확인하고, 그래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타겠구나, 이런 데에 주로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은 방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크기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멋진 재료로 만들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을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주소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우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가? 예배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주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 일주일 전에 노아와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일주일 뒤에 홍수가 쏟아져서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을 때까지 1년하고 10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하고 일주일 뒤에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을 태울 때에 노아와 가족들 외에 짐승을 어떻게 태웠냐 하면 암수 한 쌍씩 나오게 해서 방주에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태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태우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제사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는 제사였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은 아라랏산에서 방주 문이 열리고 나와가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 쓰려고 암수 7쌍씩을 방주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암수 7쌍을 넣는 것은 많은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니까 많지는 않아도 꽤 됐겠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죽은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병든 짐승도 없고 배고픈 짐승도 없고 죽은 짐승도 없고 오히려 방주 안에 새끼가 더 많이 태어나게 됐겠죠.
아라랏산에서 제사하기 위해서라면은 7상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제사는 아라랏산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도 드려졌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은 옳은 것이면 참으로 좋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에서는 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무슨 일 해야 됐을까요? 짐승들 먹이를 줘야 되죠. 예,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주의 중심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 방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죠. 짐승들이 먹고 쌌을 거 아니에요. 배설물이 있으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방주 안에 중요한 일 메인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큽니까? 방주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을 겁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방주의 중심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중심된 일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방주의 한가운데 드려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은혜와 감동으로 방주 안의 생활은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방주 안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의 감동과 그 예배의 은혜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헌신도 기쁘고 수고도 기쁘고 잠을 못 자면서 애쓰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배의 감동이 있을 때에 방주 안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가 없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행이었어요. 방주 안의 삶이.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 수고에 애쓰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노동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긍휼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세팅하고 주일날 풀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교회의 중심은 아닌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감동이 있으면 다른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수고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해요. 섬길 수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내 걸 나눌 수 있어도 기쁜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감동이 떨어지면 수고하면서도 힘들고 나누면서도 불편하고 계산되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맨날 크게만 얘기해요. 보이는 게 그거니까 예배의 감동이 뭔지 모릅니다. 방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가 보이고 그 예배의 감동이 있고 그 예배 속에서 울고 그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방주 안에 사람 뭐가 보일까요? 방주 안에 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기적과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천 마리는 이상 됐겠죠. 그 많은 짐승이 방주에서 어떻게 질서를 지키면서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수천 마리의 짐승이 있어도 다 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방주 안은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종류별로 암소 한 쌍씩 주님께서 방주로 모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부른 게 아니고요,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다 은총이죠. 주께서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방주 안의 삶은 어떨까요? 방주 안에도 주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짐승들 먹이를 주고 청소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짐승은 얼마나 그냥, 짐승이 다 얌전하지 않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먹고 싸기만 하고 막 이런 짐승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키우면서 노아가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 짐승 좀 없으면 좀 하나님 나라 되겠다, 이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맨날 먹고 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수천 마리의 짐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짐승만 없으면 이 방주안이 정말 얼마나 조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짐승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들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은총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주 안에 들어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은총이 아니고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저 짐승만 없으면은 이 땅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애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4박 5일 수련회를 갔는데, 보통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제가 4박 5일 간 이유는 한번 예배를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예배만 주구장창 하려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원 가서 정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래서, 제가 설교 안 할 때는 뒤에서 제가 이제 아들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뒤에서 앉아서 막 기도하면 얘는 꼭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하고 찬양할 때는 처음에는 찬양을 좀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옆에 있는 찬양한 데만 옆구리 찔려서 장난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니까 설교 잘 듣는 애 옆에 찔려서 막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만 없으면 성령이 오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만 없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제가 불편한 것은 떠들려면 지 혼자 떠들지 왜 옆에 예배 잘하는 애한테 자꾸 말 시키고, 예배 잘하는 애 예배 못 들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들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넷째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넷째 날 오전은 2박 3일 집회 때는 아예 없는 날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끝나고 막 이제 찬양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뛰어와서 이 앞에서 목사님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은 누구냐면 아주 기도 잘하는 친구, 아까 걔하고 반대에 있는 친구가 와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친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네 친구 누구냐 그러니까 손을 가리치는데, 걔를 가리치는 거예요. 저 뒤에 내 친구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걔를 따라갔더니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애를. 근데 얼마나 착한지 안 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그렇게 설교를 듣다 말고 자꾸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말을 그러냐면, 그 친구죠, 찬양을 처음에 하는데 찬양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넌 저 찬양하냐? 사실 너도 잘 몰랐느냐? 우리가 서로 몰랐구나, 이러면 서로 대화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듣는데 안 들리니까 또 옆구리 찔러서 걔하고 말하고. 걔가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안 들리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은 뒤에서 혼자 말하지 꼭 옆구리 방해하는구나. 걔가 혼자 말하면 걔가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지?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기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방주안은 이미 기적의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주안이 이미 기적의 땅인 걸 모르니까 자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방주안이 이미 은혜의 땅인데, 은혜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기도를 하고, 기적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목마르고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한가운데를 보면 역사가 다르게 보여요. 죄만 없으면 성령이 오겠다,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 주의 은총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왜 저럴까? 내 자식이지만 쟤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오겠뇨? 가만히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다 그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걸 구별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또 씻고, 짐승이 또 부르짖으면 또 기다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방주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알아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적이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미 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방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방주 안에 있으면 믿음이 뭔지가 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도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주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방주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멀리서 보면 관처럼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배 모양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주 직사각형이거든요. 길이가 135m에 높이가 13.5m입니다. 근데 여기에 짐승들이 다 타고 다 싣고 나면 반은 잠겼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길이가 135m 사각형인데 135m에 한 7m 정도가 나와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멀리서 보면 뭐처럼 생겨? 관이요, 관. 여러분, 방주는 관입니다. 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욕망이 죽고 우리 욕심이 죽고 우리 꿈이 죽고 우리 계획이 죽고. 이런 방주는 사실 관과 같은 것입니다. 방주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에서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날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주의 삶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공기가 나쁩니다.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방주가 언제 땅에 닿을지 주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방주가 1년하고 10일이 지나면 아라르산에 도착하리를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 그래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주에는 나침반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어디에 닿을지도 모르고 언제 닿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주에 살면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고 파도입니다. 그러나 파도도 내가 일으키지 못하고 바람도 내가 일으키지 못하고 나는 방주 안에서 오직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님, 파도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살면서는 뭘 배우냐면 믿음의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방주에서 배우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힘든 겁니다. 방주 안에 삶도 힘든 겁니다. 방주 바깥도 죽음이요 안에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뭔가 안에 있는 사람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 방주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07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거친 파도에 휘몰아 치는 배 얘기가 나와요. 거친 파도에 휘몰아 쳐서 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요. 저희를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닿을지 모르지만 그 항구가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의 항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닿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방주를 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날 지금 어려운 때를 맞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일이 맞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을 당당히 헤쳐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파도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이것 또한 우리를 속히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 딱 닿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이 땅이 아닌가요? 주님 다시 가요? 그럴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잘 닿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잘 하실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파도도 우리가 못 일으키고 바람도 우리가 못 일으키고 우리가 어찌하리요? 바람이 불면 맞아야 되고 파도가 치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잘 닿게 하실 겁니다. 아멘. 거기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생명은 시작되고
다시 은혜는 시작되고 다시 은총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은혜와 기적이 뭔지 알아요. 근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 몰라요. 몰라. 맨날 다른 얘기만 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에, 한참 청년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흥분해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지하철 탔는데 제 옆에 한 나이 많은 여자분이 앉았었습니다. 앉자마자 제가 그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혹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자 놀랍게도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대단히 감동을 했습니다. 막 주를 만난 저도 이렇게 기쁜데 평생 주를 따른 사람이니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사람에게 있을까? 저는 정말 그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다 그러길래 큰 기대해가지고 그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부터 지하철 내리기까지 20-30분 동안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지, 담임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썼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막 청년을 만나서 눈이 반짝이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평생 교회를 다닌 분이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지는 몰라도 방주 바깥에 서 계시는 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뭔지를 배웁시다. 은혜가 뭔지를 배웁시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배가 뭔지를 배웁시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를 믿으면서 파도를 타는 것이 무엇이고 바람 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원의 항구에 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가위대 방주에서 배우는 교훈은 창세기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그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 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와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땅에 깊은 곳에 샘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짐승들도 다 주의 은총의 부르심을 따라서 암수 한 쌍씩 종류별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주께서 닫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몹시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120년 동안은 모든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120년 동안은 누구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방주를 이야기하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에서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면서 막판에 구원받은 나도 저 인간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문이 닫힌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열면 닫지 못하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구원의 감격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 마음이 마음껏 일할 수 있을 때에 재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 열정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일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 주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열정,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에너지,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을 너는 어떻게 썼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 또 내일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이 많은 식량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곡간을 헐자,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눕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몇 대에 걸쳐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만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아 평안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주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일 그러는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이라 불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헌신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격려하고 오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오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오늘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가정 가운데 쓰임받고 무사람과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은 때가 있다라는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중에 첫 번째 이 의미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법이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스리는 법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절 되니까 고향이 생각나죠. 우리 고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방주문이 닫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방주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못 돌아갑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무 갈등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대로 못 삽니다. 예수를 믿고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같은 걸 마셔도 안 기쁩니다. 같은 밥 먹어도 안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모으면 모을수록 행복인지 몰라도 밤에 좋은 술 먹으면서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예수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거 안 맛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떠났는데 인생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방주 안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의 삶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온 자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있는 사람은 노아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노아홍수 심판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늘에 물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졌는데 40일 주야로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부어지고 땅에서는 솟구쳐 올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을까요? 한 달 전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대형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비가 오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내린 비가 6일 동안에 1300mm가 내렸답니다. 한 달 전 이야기죠. 6일 동안은 1300mm, 대단하죠. 그야말로 엄청난 비가 내린 겁니다. 온 도시는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40일 주야로 내리고 온 땅을 덮었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7장 20절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물이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을 더 불어났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산을 덮고 15규빗이면 6m, 7m 정도가 더 올라갔다. 가장 높은 산에서 6m, 7m 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가 아니에요. 그 산은 노홍수 이후로 땅이 한번 뒤집어지거든요. 쏟아난 땅이고, 어떤 산이 제일 높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라 더 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6, 7m가 더 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그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또 뭘 오해하냐면은 노아홍수가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사건들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홍수는 물만 불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땅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닿았을 때 주께서 무지개를 부으시면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땅을 멸할 홍수가 이랬습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했다 그래서 홍수가, 노아 홍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땅에 있는 생물이 다 죽을 만큼 물이 많아졌다는 게 그 정도가 아니고 땅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땅이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종말의 현상과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천국 가서 비디오로 봐야 돼요. 땅이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온 땅이 뒤집어, 그래서 대격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창조 여행을 하게 되면 그랜드 캐년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눠요. 대격변이 도대체 뭐냐? 하루아침에 온 지구의 땅이 뒤집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이때에 이 지구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지구라는 곳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어떤 창조과학자는 재밌는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지구를 연구하면서 지구가 46억 년 됐다고 연구하냐면 너무 고생해서 상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너무 고생하면 얼굴이 좀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할 때 잘못 먹으면 뒤집어지죠. 근데 그가 비교할 수 없이 뒤집어지면 그거 보고 연구하면 처녀가 노인인지 알아요. 지구가 너무 고생을 하면 성경에 나와요. 땅이 멸망하리라. 땅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에서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고 온 땅은 대격변을 걷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누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권세로 되지 아니하며 높은 곳에 큰 집을 지었다고 되겠습니까? 깊은 곳에 핵 전쟁을 피할 그런 곳을 지었다고 되겠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면, 권세로 되지 않으면, 도덕으로 되지 않으면, 종교로 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격변, 이 심판으로도 구원받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심판을 보면서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나 뭐 하시나 그러죠. 안 주무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주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서 공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노아 홍수는 마지막 날 우리 주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종말에 대한 계시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물로 땅과 사람이 멸망한 사건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날은 뭐로 심판할까요? 불로 온다 그랬는데 이 불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불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이때는 땅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땅과 땅에 있는 것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하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는 종말론적인 사건과 연결되죠. 그런데 종말의 사건은 땅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녹아버린다 그랬죠. 이해가 안 되죠. 하늘과 땅이 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는 땅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또 질문해 보면, 누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으리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며, 권세로 되지 않냐며,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것도 안 되면 과학으로 되지 않냐면 이성으로 되지 않냐면 도덕으로 되지 않냐면 종교로 되지 않냐며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 겁니다.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는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전히 노아 방주 중에 많은 내용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다.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요.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다. 사실 과학은 다 알 수 못합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내가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의 진리되심이 파도처럼 나를 덮으니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